안녕하세요. 마지막 정리한다고 있다가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집사람이 안 가? 그래갖고 보니까 시간이 죄송합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는 굉장히 춥다가 낮에는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에도 감기가 꽤 기승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별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권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송근수 집사님이 대장 내시경을 하시려고 약을 드시다가 그게 너무 힘이 들었는지 병원 가시기 전에 넘어지셨대요. 근데 그냥 넘어지신 게 아니라 넘어지시다가 모서리에 불이 켜갖고 피가 막 머리에서 나고 이몰전시로 들어가셨다가 그저껜가 그러셨나 봐요. 오늘 퇴원하셨다고. 뭐 지금 이제 깨끗하다고 아주 좋으시다고 얘기를 하세요. 권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고 아마 송 집사님도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뭐 어른들은 밤새 안녕이라는 말씀 그대로 항상 좀 어른들 근데 이 문제는 어른들뿐만은 아니죠. 우리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아만 얘기 모르시는 분 없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나아만이고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람의 왕이 아주 신임을 받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땅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쳤다. 간단하죠? 간단한 이야기 속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어린 소녀는 천진하게 아마 마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내비두고 아이들만 잡아갔을까요? 아마 아이가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다 죽였을 거고 노동력 되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아마 노예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나중에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그 북방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아이가 엘리사를 소개를 하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이 아이는 최소한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서 내 부모 형제 다 죽이고 자기를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그 아이가 바라본 이제 나아만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로 지내는데 그 아이가 바라본 그 나아만 장군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원수 아니겠어요? 힘만 있으면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이 아직 어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봤더니 그 나아만이 어때요? 병에 걸렸대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쫓아내요. 왕이고 장군이고 뭐 부자고 뭐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마을에서 쫓겨나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질병. 그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걸리면 무조건 죽는 그런 질병. 이 아이의 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이의 눈에 나아만 장군의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한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특히 미국에 많이 오셨는데, 많이 오신 이유가 한국에서 남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먹고 살기가, 지금은 뭐 얘기가 좀 틀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나가셨고, 그래서 유독 우리 교인들이 좀 미국에 또 외국에 많이 나가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복을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주 항공에서 무안공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곳에도 또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멀리는 오래된 얘기로는 911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전쟁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걸 방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방관하고 계시는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글씨를 한 장에다 다 넣었더니 굉장히 작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론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욥의 경우에 정말 욥은 신실하게 순전하게 살려고 그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들이 왔을 때 욥의 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나를 도대체 태어나게 하셔갖고 이런 고난을 겪냐고라고 하나님께 대들 정도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뒤늦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그렇게 또 깨달아 알 때도 있어요. 혹은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잘 살고 있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낯선 곳에서 부모 형제에 떨어져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했지만 나중에 또 일국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에 선교사로 갔던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도 있었지만 결혼해서 신혼인 아내를 내비두고 브라질의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다가 도착해서 말씀 한마디도 못 전하고 식인종들한테 붙잡혀서 죽음을 당했던 엘리엇이었나요? 엘리엇. 그분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분의 뜻을 믿어야 우리는 그러한 시련들을 통과할 수 있고, 그러할 때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한 풀무지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쨌든 그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사한테 가면은 병을 고쳐줄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소녀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했으면 그냥 외국 소녀잖아요. 자기가 노예로 끌고 온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인데 그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가 좋았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2절에서 보았지만 아람에서 계속 쳐들어가서 그들을 노예로 잡고 약탈하고 하는 계속 전쟁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 지역에 상대국의 왕한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 아이가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허락을 구해요. 그랬더니 그 왕도 아끼는 장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니까. 자기가 맨날 공격을 해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줄 친서를 써서 이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되려 이 이스라엘 왕, 그 당시 왕의 이름이 여호람인데 여호람 왕의 반응이 어땠어요?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옷을 찢었다.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때때로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합회에서 참 큰 결정을 했죠. 우리 교회와 콜롬비아 교회 두 교회의 목사님, 이정식 목사님 한 분으로 두 교회를 목회를 해라라고 내려왔을 때, 왜 하필이면 내가 있을 때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집사일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계신 그만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잘 알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냥 어떻게든 해갖고 시간 때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나오기 싫은데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 앞에. 근데 또 반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해외 선교도 가는데 콜롬비아 거기도 지역이 넓은데 거기 약한 교회에 우리가 도울 수도 있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안 계시면 또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장로라는 생각을 하면은 참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내가 하려고 아니면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내가 하겠다고 주라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에도 너에게 줬어. 그거는 그 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제가 지금 뭐 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나를 돌아봤을 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음식은 끊을 수가 없어. 술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중독에 빠졌을 경우에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는다면 그 일도 해결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자기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왕이 엘리사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글로 가라고 나아만을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막 마중 나와서 뭐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하나 보내서 저기 가면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가끔 어쩔 때 옆에 사람들 보면 생각 없이 행동을 한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긴 하는데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 뭐 그냥 순간이고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기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입니다. 사람은 물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키가 몇 센치고 성격은 어때야 되고 재산은 얼마고 직업은 뭐고. 물론 이제 그분 생각은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강요하는,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죠. 내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명령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예? 그렇죠. 쉽죠. 가서 물에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우리 라지안 집사님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면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그럼 병 고쳐진다고?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솔직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인데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에요? 살이 썩잖아요. 보통 사람은 통각을 느끼기 때문에 한 부위에 계속 터치가 있거나 만져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살짝 틀어지면서 다른 부분을 닿게 해요. 근데 이 나병은 그 통각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만져져서 결국 그게 썩어져도 자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옷을 벗으면 어때요? 온몸에 하얀 반점이나 뭐 썩은 살이나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자, 일국의 장군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는 나아만인데, 자꾸 나병하고 나아만하고 이름이 나로 시작하니까 말이 헷갈리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쫓겨나지는 않는다 해도 그런 어떤 흉측한 모습을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항상 갑옷을 입고 있거나 옷을 꽁꽁 싸매고 얼굴까지는 아직 번지지 않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아람하고 적국이에요. 적대국에 아무리 자기 병 때문에 병을 낫고자 해서 오긴 왔지만 적대국에 오면서 부하 몇 명만 딱 데리고 왔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많은 병사들, 호위병을 꽤 데리고 왔을 겁니다.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정말 믿는 신복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물론 뒤돌아 서라고 있으면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 자기의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믿음, 내가 이거라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모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나아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요단강에 간 것만 해도요. 이제 부하가 가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아, 엘리사를 찾아간 것만 해도,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기에는 옷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뭐 막 흔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래갖고 병을 낫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옷을 벗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물이나 깨끗한 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의 그 품성이 좋아서 또 혹은 하늘나라라는 것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은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나 자신을 갖고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벗을 때마다 어디까지 벗어야 돼요? 속옷까지 다 벗어야 돼요. 남들에게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치부를 다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깨끗하고 더러우고가 아니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었잖아요. 우리가 혹시 가끔 찬미가 요단강 건너리 그러면은 죽음에 우리를 죽기까지 내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결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길일 것입니다. 7번 씻을 동안 병이 조금씩 났을까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팔이 났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리가 났네.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변화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나만의 지금까지의 막 이런 돌아가려고 했던 마음을 보면은 정말 6번에서 7번 들어갈 때는 정말 이걸 다 때려치고 갈까 말까의 그 갈등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온전히 누르고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명령들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들을 그냥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명령들을 수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자라날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에는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정말 이걸 하면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게 난 너무나 힘들고 하는 게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위선이 아닌가? 이게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위선이라는 거는 내 악한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내 속에는 더러운 게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선한 척하는 게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정말 싫지만 내가 그거를 따르는 거는 위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들이 다 기꺼울 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좀 더 쉬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갈등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내 본성이 악해서 하기 싫지만 명령이기에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리와 맞지 않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면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났어요. 지금 뭐가 하나 빠졌는데 지금 제가 그걸 못 찾겠어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 엄청난 예물이었어요. 그걸 다
예물로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가져가라고.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고사를 하니까 그냥 가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흙을 좀 가져가서 이 흙을 갖고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게하시가 등장하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저걸 왜 안 받았지? 요 앞에 장 4장이나 6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굉장히 공공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게하시 생각은 그게 있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냥 저걸 보내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걸 꼭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가서 생도들이 2명이 와갖고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들에게 좀 줄 게 필요하다고 은 1달란트하고 옷 한 벌만 좀 달라 그러신다고. 나아만이 기뻐갖고 은 2달란트를 주고 옷도 주고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뭐라 그래요? 다음 페이지. 이거를 빼먹었네요, 제가. 넘겨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기 지금이 어찌라고 했어요. 지금이 어찌.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아만이 만약에 처음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준다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으면 나아만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병을 내가 돈 주고 고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갖고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나라에 다몬신이나 있듯이 거기도 신이 꽤 세네. 그리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 신들은 어때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신에게 엄청난 재물을 드려야 돼요. 엄청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 그게 올까 말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본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다몬 신당에 왕 때문에 들어갈 일이 가끔 있는데 왕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좀 용서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 소녀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 당시 꽤 강대국의 왕의 아주 믿는 장군, 그 장군은 아마 이 나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거리적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대 국가에 있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은 하나님을 전파할 때예요. 하나님을 남들에게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남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 되는 이러한 때에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 거죠. IT의 부두교가 굉장히 활발하죠. 기본 우리나라 토속신앙처럼 그렇게 부두교가 있대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이제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 전혀 없던데 옛날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IT의 부두교가 성행했던 이유가, IT가 원래 프랑스 속국이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너무 지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종교가 뭐냐? 이 악마를 숭배하는 부두교다. 그럼 우린 차라리 부두교를 믿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원래 부두교가 그곳의 토착 종교였고 지금은 카톨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뭐 불교나 카톨릭이 그 지역의 토착 종교하고 좀 이렇게 섞이는 것처럼 그 정도의 섞임이지 뭐 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서구 제국주의 시절에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기치가 그거였어요. 선교사들을 먼저 앞세워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십자군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나요? 그들의 행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잡수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잘못된 모양으로 비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노예제도 당시에 노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와서는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성경을 줘요. 그 성경에는 주인께 복종하는 그런 성경절만 잔뜩 있고 자유나 이런 거는 다 빼버려요. 편집해갖고 성경을 줬어요. 지금 이때에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참 하던 기도가 지금도 다르진 않은데 제가 신앙이 그렇게 없는데 앞에 나가서 계속 이제 학생 때 뭐 학생회장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36 출신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한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앞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디딤돌까지는 안 되더라도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남들에게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삶이 착해져야 돼. 착해진다는 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착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내 더러운 걸 다 드렸던 우리의 삶도 그래야지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다음 장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다 돼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따른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생각이, 품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죠? 왜 오시는지도 모르게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고 막 오시고, 또 한국 분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예전부터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는 안 와도 저녁에 이렇게 저녁을 먹는다, 토요일 저녁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낮에는 전혀 못 보던 분들, 전혀 교회는 안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샬롯에 우리 교인이 없고 정말 샬롯에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남은 백성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7,0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샬롯에. 근데 그들이 오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된 습성이나 아니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에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려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한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더러워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요단강에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먼지 하나까지도요. 시편 23편은 목자이시죠. 목자이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원수의 목전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를 세상의 재화나 명예가 아닌 여호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찾아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샬롯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